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실제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림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완성이 될 텐데, 그런 왕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또 이루실 수 있도록 바라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왕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막대기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 되었고, 그 왕조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런 다윗의 왕조에서 어떤 왕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의 강한 왕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왕조도 거의 사라지게 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비록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믿었던 신실한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은 그 훌륭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왕의 다스림이 있는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왕은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롭게 하는 영, 이해하게 하는 영, 모략과 권능을 주는 영입니다. 또 지식을 주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는 지혜와 이해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이 영께서 이 왕 위에 머무셔서 이 왕이 다스리실 때 실제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왕의 위에 머무르는 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영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께서 이 왕 위에 머무셔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치료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자유를 베풀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왕은 이미 이 왕이 다스리기로 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왕께서 지금 어떻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까요? 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눈으로 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고 키를 보고 뭔가 내 마음에
들만한 것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이 나쁘면 실제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당신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여호와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마음에 맞도록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4절에 보니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장들이 자기가 뭐 얻을 게 없으니까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겸손한 자들, 세상에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 주실까요?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십니다. 우리말은 심판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봐주거나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보장해 주신 권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이 왕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학대하는 사나운 자들을 형벌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왕이 내리는 심판과 판결은 막강할 것입니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세상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허리띠로 삼아 전쟁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왕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구하시도록 임무를 주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로 약속된 이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미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림은 점점 더 계속 이루어져서 이 왕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은 공의로 가난한 자와 땅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실로 자기 허리를 묶을 것이다. 이 성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전쟁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장군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장군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이십니다. 충신, 충성스러운 믿음은 이사야에 예언된 왕이 충성으로 허리를 묶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왕의 입술의 기운이라 할 때 기운은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입술의 기운은 입술에서 나오는 영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영으로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내려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예리해서 온 세상 민족들을 모조리 다 치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는 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호와께서 예고해 주신 왕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가장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지 않게 해줍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대제사장 예수의 무한한 은혜를 입혀줍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악인은 자기의 혼과 영의 깊은 마디마디를 깊숙이 찌르고 들어와 회전하며 쪼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가난하게 하는 세상, 성도에게 애매한 고통을 주는 악인들은 예수의 양날선 복음이 벌거벗겨서 하나님의 눈앞에 세울 때 완고하게 도망칩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 세상을 치는 막대기, 악인을 죽이는 입술의 기운, 그 예리한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명하신 예수는 자기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왕 예수는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부서진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를 가난하게 하는 세상, 성도를 고통으로 비참하게 하는 악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악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내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직접 눈과 귀를 닫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왕이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직접 만났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나이 많았던 시므온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민족들에게 주는 계시의 빛이니이다. 이 왕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된 왕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위에 들리면 그렇게 만민을 이끌겠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만인의 깃발인 만인의 기치인 왕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를 보고 민족들이 구원을 바라며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입니다. 왕 예수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세우신 기치를 바라보며 미련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서 이 기치를 세우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려 민족들 눈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사람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복음을 믿을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믿지 않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믿지 않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복음으로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사실 이 진리는 이사야 2장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여기 11장에서 다시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민족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에서 걸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까?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못 가게 할수록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정말 교회에 가고 싶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미 충영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충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영교회에서도 매주일 새로운 등록교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만인의 기치인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예수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왕의 복음을 듣습니까? 이 왕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왕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함으로써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경 교사들을 통해 지금 왕 예수께서 우리들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신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러신지요? 저는 미국에서 6년간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학생이었고 또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과 그에 따른 열심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싶었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성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귀국해서 아직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동안 너무나 막연하고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3년간 지냈는데요.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또 이전에 한 1년 전부터 계속
교회에서도 일할 곳을 찾고 또 학교에서도 일할 곳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군데 이상 지원을 했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2번 면접을 하고 교회에서는 딱 1번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안 오시면 좋겠다는 장로님의 전화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들의 학교들에 지원을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리고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귀국을 했지만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1년 반 정도 계속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아니었고 그냥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저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하루 온종일 여러 곳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저녁에 사당에서 저희 집이 있는 수원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11시쯤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이상하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있으면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열매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말씀이 죽지 마라, 너는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학교에 지원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1년간 협동 목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제가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의논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민을 들으시자마자 0.5초 만에 태연하게 즉시 지시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그곳을 둘러본 다음에 아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해서 전철을 타고 한참이나 가서 정말로 아내와 함께 그곳 학교 근처를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어때? 뭐가 어때? 가자 하고 아내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지금 일하는 학교에서 교수를 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제가 예배드릴 때 제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는 목사님과 의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경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 그곳에 있는 한 제 인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에서도 그런 목사님이시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크게 다투셨고 외아들이고 청소년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이나 고민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고등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교육관 가장 높은 곳 사택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짐작하셨는지 그냥 돌아가려는 저에게 계단을 내려와서 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연히 수원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귀국 후에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목사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가서 뵙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뵀었는데요. 그때 일을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은 저에게 5,000원을 주셨던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랬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고 혹시 만났더라도 제가 고민했던 부모님의 일을 해결해 주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 이후로도 더 어려워지셨고 저의 삶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그때 저의 기억은 지금도 내가 했던 일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었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스님들을 인생의 상담자로 좋아합니다. 즉석에서 고민을 물어보면 즉석에서 대답해 주는 자리.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것 같은 얘기를 정말 잘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걱정된다면서 스님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런 걸 왜 고민하냐면서 나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 누가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해 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네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쳤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상담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살해도 좋다는 철학자들에게 상담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계신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되면 나는 교회에 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왕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 지금 내 슬픈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일들을 이리저리 간섭하시면서 내 벅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왕 예수의 다스림은 계속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완성되어야 할 다스림입니다. 왕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바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지금도 분명히 내 인생을 지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하고 순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왕 예수는 자기에게 찾아온 민족들을 온순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민족들은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 것입니다.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로 즐겁게 살려는 전쟁을 그만둘 것입니다. 쟁기나 낫으로 농사하는 도구로 각자 일한 대로 얻는 적당한 소득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를 확신하게 할 때 욕심을 버림으로써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암소와 암콤이 함께 먹습니다.
엄마들끼리 평화로우니까 새끼들인 송아지와 아기곰들도 함께 엎드려 놉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가는 서울대공원, 어떤 사파리 공원에 가더라도 이런 모습은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시면 그때에야 완전히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습성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지금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 육식 동물들에게도 풀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금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을 때의 동물의 할 일을 버리고 있는 셈이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민을 위해 왕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왕이 온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하신 분이고 자기가 다스릴 자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말씀, 복음으로 세상 만민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들 뒤에 이어지는 이토록 평화로운 모습이 오직 동물들을 가리키는 그런 행복한 동물의 나라일까요? 여기 초식 동물들과 육식 동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은 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보게 될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 성전 안의 모든 곳에서 누구를 해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상하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동물들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이 전쟁이 가득한 세상을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실 때 이루어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1장 6절에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을 함께 끌고 갑니다.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을 9장에서 이미 선포했는데 그 9장 5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평강을 끝없이 더하시면서 다스리는 왕은 한 아기입니다. 이제 그 아기가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가 송아지와 살진 짐승을 해치거나 찢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인생은 사나운 폭력으로 상대를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것으로 여기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나보다 약한 상대와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왕이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왕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폭력적인 생존 방식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도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을 벗고 그 양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표범이 염소와 같이 엎드려 있고 싶게 만듭니다. 암콤이 염소와 같이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듭니다. 아기곰들이 송아지들과 같이 놀고 싶게 만듭니다. 독사가 젖먹이와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만인의 기치가 되어 여러 사람들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랑하고 싸매주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왕은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세우신 왕, 이 깃발은 전쟁터에서 장군이 부하를 이끌기 위해서 높이 보이게 하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왕께서 사나운 자들을 불러 평화롭게 함께 어울리도록 만드시려는 나라에서
그 다스리심이 점점 더 이루어지게, 그래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왕이신 예수를 따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성도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왕 되신 예수님처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이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서 입술에 칼과 쇠 몽둥이로 만국을 치고 다스리는 장군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 장군을 따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여호와는 우리 조선 땅에도 이 깃발을 세워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 조선 땅에서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1953년 9월 6일 서울 중구 아현동 한명덕 집사님 가정 2층에 18명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생존 경쟁처럼 전쟁을 하여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믿었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데에 살도록, 사용하도록 바꿔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스림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전쟁을 하십시다.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는 이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입는 옳은 행실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보혈의 권능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생활, 성령을 따르며 변화된 순한 마음과 사랑하는 행실,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께서 이토록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도 혹시 누군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가 옆에 있으면 뭔가 자기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좀 더 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처럼 따르게 하실 수 있도록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해 왕으로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왕다운 제사장의 삶을 산다면, 누군가의 앞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사람으로,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편안한 사람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만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여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정합시다. 인간 세상에는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독사와 같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하다는 것은 높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강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약한 동물들이 있듯이 인간 세상에도 남들보다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육과 경력, 이런저런 이유로 낮은 경제 수준,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교육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먹고 싶어 하고, 함께 장난치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영광스러운 왕께서 나에게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도록, 죽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거룩한 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까? 강한 사람은 여전히 강하고 약한 사람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와 유명인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재성과 명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곰은 여전히 곰이고 사자도 늑대도 뱀도 여전히 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곰과 사자와 늑대와 뱀이지만 야생에서 가진 본능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사자로 되듯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께서는 여전히 사자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도록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도록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만인의 기치가 되어 지금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왕 예수께서는 이처럼 교회 바깥에서 거친 생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제 그의 나라에서는 당신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바꾸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결코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머무시는 분이시고, 그 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우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이 충만한 왕께서는 그가 다스리시는 우리들을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정신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계시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본능과 같은 거친 성품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전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의 성품으로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곳이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곳이 점점 더 그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져서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이 이 왕 앞에서 그를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서로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왕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